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전한 걸 먼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무슨 의미였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토로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고백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황정민 나오는 영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국제시장.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없이 한평생 고해의 바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에 황정민이 아버지 나 그래도 잘 살았죠? 하나님 아버지 약속 잘 지켰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신 그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며 마지막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소망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덤에 장사되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죠. 브라질 남미 쪽인데요. 거기는 몇백 년 동안 그 에콰도르에 어떤 민족이 있었는데요. 아우카족이라고 합니다. 몇백 년 동안 외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고 또 최후의 식인종이었대요. 그런 아우카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복음을 전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미국 분인데 거기 가서 그 식인종 아우카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예. 근데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죽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바보라 그랬거든요. 그 나라 가려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해야 되죠.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해갖고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했냐? 근데 그 선교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건 바보가 아니야, 이 말을 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9절 말씀, 주일 설교 말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그러고요. 경한 것이고 크고 영원하고 아주 중한 것, 큰 것을 바로 이 고난이 이루게 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이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 있고 7, 80년, 100년 미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쉬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돈을 벌던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나도 예수처럼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 뭐라 그러냐면요, 거류민, 집이 없는 자들, 나그네 아시죠? 소속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류민이고 소속이 없고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거기 소속된 자로 여기 잠깐 잠시 한시적으로 왔다 가는 거류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가 이 땅을 나그네,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언제였냐면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다 보니까 이제 한 6시쯤 됐겠죠. 그때 누가 갔냐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의 세마초로 깨끗하게 입혀서 자신이 죽으면 장사하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에 안치를 시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지금 마태가 부자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 대조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산헤드린 공회, 당시 유대 최고의 종교 집결 단체의 높은 요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말씀을 가져왔는데 주일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방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했죠. 여기서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 그 유대 최고 종교 집단의 의결 기관의 요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돌하게 말했는데 빌라도가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그 정도 위치에 있던 거예요. 부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지금 마태는 또 부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찰해서 보면 부자는 이런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그런 제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도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자예요. 예.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는 물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럼 나는 가난하니까 천국 가겠지? 그것도 아니겠죠? 가난해도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덤은요, 천연 동굴을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같은 땅을 파는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무덤을 동굴을 파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앞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들이죠. 성경이 계속 이 여자들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냐면 소외된 자들, 그 사회 비주류들, 연약한 자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이 사람들이 상징합니다. 예.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심령이 가난한 거고, 이 정말 비천하고 연약한 여자들, 당시 인구로 쳐져 않았던 여자들도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게, 지금 여자를 몇 명을 말하고 있죠, 마태가? 2명을 지금 기술하고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았더라. 이렇게 여자가 2명이 나와요. 왜 이렇게 그냥 2명을 쓴 게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2명을 딱 그냥 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증인을 세울 때 꼭 2사람을 세웁니다. 2사람이나 3사람이 있어야지 그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줘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9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이게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증인을 꼭 2명, 3명을 세운 거예요. 마태가 지금 여자들 2명을 세운 것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부활이 역사성을 갖고 있는 진실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에서 지금 다른 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입니다.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에보다 크가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했어요. 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언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해질 때 6시부터요 토요일 해질 때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오늘 썬데이 일요일날 지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제7일의 안식교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하루를 24시간을 안식일로 지켜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랑 틀려서 밤 저녁 6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6시부터 다음날 6시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은 언제였죠? 오후 3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되기 전인 거예요. 저녁 6시가 돼야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랑 틀립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 그 62장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어렵게 했는데, 준비일은 뭐냐면 안식일 전날, 예비일을 준비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튿날, 다음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시간이 오후 3시니까 아직 6시가 안 됐잖아요. 6시가 돼야지 안식일이 되니까. 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해질 때, 이제, 가서 빌라도에게 말한 거예요. 빌라도님,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하루가 시작되는데, 예수가 살아있을 때, 3일 후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분명히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사람들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 시켜서, 이거 무덤을 지키게 해주세요. 3일 동안. 이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 빌라도의 이제 허락하에 경비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쪽은요, 여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쪽은요, 경비병들이 나오죠. 이 여자들은 이제 무덤 앞에서 앉아서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또 경비병들은 그 사람들도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둘 다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둘 다 무덤을 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뭐죠?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다리면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경비병들은 부활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던 자들이 여자들로 대변되는 참된 교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면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있던 자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말했죠. 그들은 교회 안에 부패된 정치 세력들, 그리고 세상 힘을 추구하는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참된 교회인 자들, 당시 여자들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 이 현세의 것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마찬가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부패한 교회 사꾼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 또 본디오 빌라도 당시 오늘날 세상 힘을 추구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런 적 그리스도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부합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막고 예수님의 재림을 원치 않고 있는 세력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어느 시대나 공이 적용돼요. 똑같이 적용되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상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비춰봐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며 부활을 기다린 여자들이 있다면 우리 참된 성도는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을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이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거야. 그분이 부활하실 거야.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이 얘기만 해요. 성경은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보세요, 성경을. 온전히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데 정작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복음,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듣기가 어려워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현수막 달린 거 보면 무슨 회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문학적인 만남, 뭐 심리학적인 거, 이렇게 세상 인문학적이고 세상 인본적인 것들을 교회에 다 부합시켜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은 많이 보는데, 말세, 종말, 심판, 내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온전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싫은 거예요. 이 땅의 것에서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게 좋기 때문에 설교도 또 듣는 자들도 그런 걸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거야 라고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오늘 주일 설교 말씀 9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냐.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거 딱 하나예요. 심플한 복음이었어요. 거기에 뭘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유 그래도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나의 선행을 갖다 붙이고, 뭘 종교적 의식을 붙이고, 예식을 붙이고, 갖다 붙이니까 바울이 그렇게 너네들 다른 거 갖다 붙이는 것은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다 갖다 붙여요. 그렇게 복음을 말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교회 안에서 다 알면서도 그렇게 다른 복음이 오늘날에도 전해지냐면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인들이 내세보다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아요. 현세를 좋아해요. 이 땅에서 것을 추구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둘째는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자신도 그런 설교가 탐탁지가 않고 자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공감이 되는 거. 인본주의적 설교를 전하고 듣고 거기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감동받았다고 하고 있고. 근데 거기 정작 복음은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다른 복음인 거죠. 그렇게 소비자 성향에 맞춘 교회와 설교가 난무하죠. 그 안에는요,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카타르시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보세요. 화려한 교회를 만약에 들어가면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성가대, 찬양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종 영상물들을 막 뿌려줍니다. 눈물을 막 자극하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막 그런 세상적, 사회적 영상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예화나 어떤 다른 것을 갖고 와서 인문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지식을 또 충족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다 예배 곳곳에 위치를 시키면요. 예배가 어떤지 아세요? 무슨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블록버스터 영화 아시죠? 뭔가 보고 나면 뭔가 이야 기분 좋다. 카타르시스 싹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 빵빵하게 들고 밴드 막 찬양 치고 하면 눈물도 막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비자 교인들이 이제 극장같이 딱 앉아갖고 교회 의자는 또 얼마나 편해요. 날 한번 감동시켜 봐라. 이렇게 앉아있어요.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교인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근데 제가요 블록버스터 영화를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볼 때는요 눈과 귀가 너무 호강돼서 2-3시간이잖아요. 보통 블록버스터 영화는 2-3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다 끝나고 영화관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뭘 봤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볼 때는 너무나 재밌었는데 그냥 재밌었다. 끝! 뭐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소소하고 일상적인 이런 영화인데 정말 어떤 그 여운이 남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무게감 있는 영화들은 보고 나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여운이 남아요. 그쵸? 그래서 소비자들의 교회인 이런 교회에서 마치 영화를 보도 그렇게 나오는 성도들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뭘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는 나는 또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세상 열심히 살아야지 내 만족을 추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주일 그렇게 하고 다시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나를 한번 만족시켜봐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배 보러 가자. 야 오늘 예배 보고 왔니? 이렇게 말하죠. 뭐 영화를 봅니까?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뭐냐면요.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희생 제물이 올라가야 돼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제사고 예배인데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예배 가운데도요.
그 들었던 말씀과 예배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남지 않고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그런 설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은 명쾌하고 명확합니다. 복음이 전달되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홀라당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요, 사람은 완전히 변하든지 아예 안 변하든지 둘 중 하나지 조금씩 뭐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변하든지 변하지 않던지 뿐이에요. 나중에 믿음이 커지겠지. 나중에 믿음 커지는 거 아닙니다. 그 성화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자유를 쪼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물론 조금씩 말씀이 쌓여서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것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래도 뭐 10년, 20년 더 다니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변화되지 못하면 나중에도 변화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시선이 멈춰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교회상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바람은 뭐냐면요, 교회 와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으니까 성경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이 여기 오면요, 세상 얘기를 안 해요. 세상 얘기 하는 게 죄라는 건 아닙니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정체성이 바뀌고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런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교회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그대로 때묻었던 것을 교회 와서는 아닌 척, 또 경건한 척 하는데 또 예배만 끝나면 또 세상이 그대로 살아가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세상적인 것처럼 살아가든지, 아니면 정말 변화가 돼서 이곳에서 그런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교제가 일어나든지, 이게 차라리 아싸리 깔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정말 바람은요, 이곳이 정말 그런 신앙의 교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이야기로 꽃 피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쵸? 제가, 괜찮아요. 냅두세요. 괜찮아요. 제가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여기에 이제 주축을 두고 머리가 굵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여기 못 들어와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여자들 같은 자들이 여기 오면 그 사람이 여기서 못 버티는 거예요. 네. 야, 그래도 세상 것 살아가는 거 얘기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소외된다고요. 세상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소외된다고요. 그걸 못 참아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원해서 세상이 싫어서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 안도 세상과 똑같으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제가 그 꼴을 보겠습니까 또? 사람들은요 서로 닮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죄성이 있어서요 죄성은 더 잘 닮아가더라고요. 그러기에 목회자인 제가 이 기준을 잡지 않으면요 여기 그냥 한순간 혼합주의 짬뽕 교가 돼요. 뻔해요. 불보듯 뻔합니다.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여자들의 시선이요 무덤에만 가 있었어요.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무덤을 향해 예수님께만 가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시선은 저 하늘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께 가 있었는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계속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면 그 성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벌써 수십 차례 전하잖아요. 똑같은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서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전하냐면 솔직히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가 예배 밖에서는 설교 후에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렇게 대화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뭐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요. 또 저 얘기해. 뭐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빨리 끝내라. 또 똑같은 얘기 하네. 쟤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혹시 이러실지도 모르겠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바울이 어떤 심령으로 지금 교인들에게 말했는지 같이 빌립보 교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바울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잖아. 여러 번 너에게 말했잖아. 괜찮아요. 그냥 냅두세요. 뭐 어때요? 여러 번 너에게 말했잖아. 근데 지금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래요.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지금도 제가 눈물을 진짜 흘리고 싶은 심정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밖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지옥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요. 자기 배. 배는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정말 듣든 아니 듣든 눈물 뿌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뱉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목숨을 주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정체성이 이렇게 홀라당 바뀌어야 돼요. 홀라당 바뀔 수 있다면 100번이고 그렇게 목숨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천국에서는. 근데 그 변화된 한 영혼은요, 진짜 홀라당 변한 영혼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자를 만약에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미국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나라가 있다면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이 땅에, 한국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헬로우 이러고 다닐걸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미국에 가 있을 거예요. 왜? 난 미국의 시민권자니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입은 그렇게 살아갖고 주여 주여는 외치지만 시민권자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재림하실 그 예수님, 그 하늘에 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 그 병사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막고 있는 자들이에요.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유,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왜 저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착하게 설교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좋게, 너무나 청중들에게 좋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제가 지금 원고대로 안 하고 있어요. 원고는요, 굉장히 온순해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봐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면 또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왜 원고에도 없는 이런 말씀을 전했냐면 제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그래요. 나는 저렇게 목사가 되면 설교하지 말아야지. 듣든 아니 듣든, 좋아하든 아니 좋아하든, 아닌 건 아니고 진짜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지. 그 마음이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나면 바로 도망갈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이 너무 셌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들이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냐면,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인 체험을 했고, 자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쵸?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면 모두 본문의 여자들처럼 정체성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정체성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정체성이 홀라당 바뀌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서 1장 1조 그 질문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네.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덤에 내려가신 거죠. 무덤에 있으셨어요. 지금 본문의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시선이 그 무덤에 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시선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성도라면 본문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여자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린 거예요. 제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이 땅의 것 다 포기해라, 뭐 염세주의자들처럼, 비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신앙가는 뭐냐면요. 이 땅 다 부질없어. 하나님 오실 때만 기다리고. 이건 종말론적 시한부, 종말론적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참된 기독교의 종말론적 신앙가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가 먼저 가든 우리는 곧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정말 두려운 심판의 주로 여러분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오늘 여자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난 자들이 오늘 그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 그 여자들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꼭 갖고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마중 나가갖고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는데 그래 나도 널 기다렸다. 나는 심판의 주로 너를 지옥에 가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런 정체성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내 육체가 너무 약해서 자꾸 세상으로 가네요. 요 마음을 가지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인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